제가 교재 10쪽을 읽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살다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을 보이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며 신실하게 행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무익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읽어가는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모든 시대에 어려운 일이지만 국군이 다해 망해가는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눈물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이다. 대적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외치는 자리는 정말이지 피하고픈 자리였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 망할 거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심정이 얼마나 쓰리고 녹아내렸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무려 52장.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면 57장의 말씀입니다. 그 긴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는 도망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였습니다. 거기엔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부터 예레미야서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를 관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말씀합니다. 왜 근데 베냐민 땅 아나돗일까요?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5km 정도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2장 2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작년 여름에 위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는데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로 용모가 준수하고 뛰어난 왕자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 편에 섰던 사람이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둘 다 각각 군서열, 종교서열 1위인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찌 보면 줄을 잘못 선 이 아비아달에게 내려진 솔로몬의 처분이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면 쫓겨난 가문,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들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열등감이 가득했을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오늘 부르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약 40년의 시간 동안
말씀을 오롯이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오늘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내가 너를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근데 언제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여러분, 이 알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얻어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17개월, 한국 나이로 이제 3살이 되었는데요, 저희 아내는 임신했을 때부터 딸이 막 사랑스러웠답니다. 자신의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고, 사랑스럽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옆에서 막 좋긴 좋은데 아직 딸아이를 못 봤잖아요. 뭐 그렇게 이쁠까 싶었는데 저희 딸이 태어나고, 유나가 태어나고 안고 씻기고 아기 냄새를 맡고 함께 걷고 웃고, 이제는 하나뿐인 내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그전에는 아유 눈에 넣으면 아프지 뭔 소리예요 했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은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깊이 아시고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 완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잘 살지 못 살지, 얘가 착할지 못돼 먹을지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 배우고 못 가져도, 예레미야와 같이 몰락한 가문의 자손 같아 보일지라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그 전에 성별하셨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을 나기도 전에 성별하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오늘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복음 전파자로, 전도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가 하는 말이지요. 못해요, 안 해요, 왜 하필 저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이던 해에 부목사 2분이 다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7년 이상 오래 사역하셨던 분들이기에 당회에서 한 분은 6개월, 한 분은 1년의 사역 시간만 더 드리겠노라고 하셔서 2분 다 올해까지구나 생각하시고 다른 교회로 가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임전도사, 올해 목사 안수지 교구 담당 교육자 해. 에? 제가요? 아니요. 교구 담당 목사님들은 그냥 뽑으시고 저는 하던 부서 사역만 열심히 하고 안수 받겠습니다. 아니야, 해.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또 다시 부르십니다. 임전도사 해. 못합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지그시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전도사, 못한다는 그것도 교만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임전도사가 못한다고 해? 거기서 제가 깨졌습니다. 목사님, 잠시 기도할 시간만 주십시오. 고등부실서 기도하고 와서는 네,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출신도 꽝, 시대도 꽝, 저를 대체 뭐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신학도 안 했고요, 매주 출석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왜 제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교회의 직분을, 교회의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답변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너 아이 아니다. 내 편에만 서 있어라. 네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고 명령하는 대로 하거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를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바로 우리의 입에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귀 즐겁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이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 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각자 처한 곳에서 우리를 오늘의 예레미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우리를 오늘의 예레미야로 세워 주시옵소서.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말씀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가정 안에 불화를 가져오는 것 같고 직장 안의 관계에 서먹한 불편함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 했다가 욕먹는 건 아닌지 몰라 라고 생각하며 전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수술을 할 때 칼을 대지 않으면 골마 터진 환부를 드러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내 기준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아픔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보시면 1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과 그대로 중첩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말씀.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외쳐서 그곳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많은 육축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외쳐야 하는,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한 사명을 제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심령들,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이웃들을 건축하고 심게 하는 귀한 말씀을 전하는 오늘의 예레미야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뒤에는 이제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실 것을 또 말씀하시며 예레미야에게 굳세게 말씀을 전하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작자들이 행한 추악한 모습들, 마치 바람난 배우자와 같이 발정난 암나귀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비참한 모습들과 하나님의 노하심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2장의 첫 부분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부해 보이지만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기도 제목이 아닐까 합니다. 바람난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를 향해서 그래 뭐 어때? 잘 만나라고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건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남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노하심과 심판 선포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나오는 반응이신 것이지요. 2절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애틋하면서 쓸쓸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너의 진실함과 헌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던 그때에 내가 가면 함께 가고 내가 서면 함께 섰던 그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너희가 나를 따랐기에 차라리 그때가 참 좋았다.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 말씀의 달콤함을 처음 느꼈을 때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익숙해져서 권태기가 온 연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시진 않은지요. 아무것도 없는 때에 하나님 말씀 눈물겹게 붙들면 그저 만족했지만 지금은 혹 세상 가진 것들 많아지며 부양할 식구 늘어나며 하나님 이것만 해놓고 저것만 해놓고 하나님은 잠시 기다리세요 뒷전에 밀어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앞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말씀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향한 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아시고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나를 성별하신 그 사랑, 아무것도 없을 때 너가 나를 따를 때 그때 참 좋았지, 그 사랑을 기억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담뿍 빠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진한 연인과 같은 대화 나누시며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각자 처한 곳에서 우리를 오늘의 예레미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며, 또 코로나로부터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모임마다 지켜주시고 모레 있을 대선을 통해 하나님 세우시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